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 새롭게 알게 되고 느껴진 것들이 많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던 길이었는지 아니면 아침에 등교를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그 지점이 생각나진 않는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는 내가 생활하고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딱 3교회를 뽑으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교회와 그리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초등교회가 그리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 한 교회, 나는 이렇게 3교회를 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 기간 동안 제가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처럼 은혜를 폭풍으로 주는 성가대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죠. 너무나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 어렵게 되고 빼앗기게 되었던 코로나 시국,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 이번 휴가 기간은 저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알게 해주는, 아주 몸도 육신도 쉼을 얻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머리를 짧게 깎은 거예요. 제가 반항하려고 반항심으로 머리를 짧게 깎은 게 아니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는 각오와 결단의 머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제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너무 익히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라 매번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만, 똑같은 설교만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보여진, 새롭게 알게 된 말씀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본래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의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고자 하신다면 원수와 같은 지형에 있을지라도 나의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가치,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서만 알 수 있는 신비, 아람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원리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는 있는 원리로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는 그 값을 치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게하시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동안 나아만이 알고 있었던 이방 신들과 다름없는 똑같은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초라하고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어떠한 은혜나 어떠한 도움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은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경비도 필요합니다.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비용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밝히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거저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사실 엄청납니다. 자신의 외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희생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게하시의 일 때문에 나아만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 모습이 훼손되고 왜곡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훼손하고 왜곡시킨 죄가 게하시의 죄명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돈과 물질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바꾸어 버린 죄가 바로 게하시가 범한 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그리고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값을 책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게하시의 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세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면죄부 통을 들고 면죄부를 사서 넣으면 죽은 가족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가르치고 면죄부를 팔아 많은 돈을 거두었습니다. 고행을 장려하면서 고행을 하면 마치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속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왜곡되고 변질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중세교회는 크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은 교회를 만들었고 주일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것에 성공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온전히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자신의 고통과 외아들의 희생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시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값을 계산하는 법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값비싼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그러한 값비싼 사람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삶의 원리,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희생하고자 하지 않는 그때 망설임 없이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채우고자 세상 사람들이 노력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는,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모두가 힘들 때 기꺼이 나의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의 방식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